사람이 주는 교훈. 그래서 계획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요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의 사람이 주는 교훈이라고 제목을 아주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내용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으셔요? 네, 연출 요압, 각본과 대본 역시 요압, 나무 주연은 다윗, 여우 주연은 드고아의 여인, 그리고 장소는 다윗의 공식 집무실입니다. 1절에서 3절이 요압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대본대로 연기하는 당대 뛰어난 여배우 드고아의 여인입니다. 그가 얼마나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지 그에게 어떤 칭호가 붙었어요? 음악의 여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엘레지의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여왕 이런 식으로요. 이 여인에게는요 너무나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이 지혜로운이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캄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와이즈예요. 그럼 뭡니까? 지혜로운 형용사입니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슬기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보세요. 뭘 잘 만지시는 분들, 잘 만드시는 분들, 뭘 잘 컴퓨터 잘 다루시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 하캄의 지혜로운 거예요. 곧 기술자, 전문가들,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에요. 이게 지혜로운이라는 것이. 이는 뭐예요? 애굽, 바사,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한테 붙이냐면 점성술사, 그 다음에 마술사한테 붙이는 이게 수식어예요. 지혜로운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에 나온 지혜 명사가 나왔어요. 하캄에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호크마. 호크마는 이 명사의 위즈덤으로 곧 그렇게 지혜. 그렇게 전문적으로 훈련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에 두루두루 쓰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이 또 하캄이라는 단어는 이건 하나님의 신성한 일에만 쓴다 아니면 세상에 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우에도 이 단어는 쓸 수가 있고요. 세속적이라도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때 단어의 의미보다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문맥에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봐야 돼요. 문맥에서. 그래서 오늘 이 하캄이 드고아의 한 여인에게, 이상한 여인에게 이게 붙여졌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일에 종사하는 여인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아. 이 하캄이라는 뜻, 지혜로운이라는 뜻만 갖고는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압 감독의 지시대로 연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당대의 명연기자는 틀림없어요. 이 여인 말고 또 이렇게 연기하는 또 한 여인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할 건 이제 다룰 건데 사무엘하 20장에 보시면요. 또 한 명의 여인에게도 이 하캄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 붙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 여인은요. 벤마가 아벳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에 거주하는 여성이에요. 거기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성이 어느 날 한 아주 난폭한 폭도에 의해서 점령돼요. 그 폭도의 이름은 누굽니까? 궁예도 아니고요. 세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폭군에 의해서 그 성이 완전히 점령당해. 성이 점령당했다는 건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반기를 일으킨 겁니까? 다윗에게 반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분노하잖아요. 요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그 성을 에워싸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반란 세력에 동참하니까 전부 다 죽이려고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한때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 한때 남자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 성은 이제 곧 요압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성에 돌에 하나 남지 않게 다 이제 학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이때 어떠한 여인이 나서요. 어떠한 여인이 나서서 그 여인이 요압 장군한테 장군이요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나서요. 이야 대단해요.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인데 제가 한 절만 읽을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이거 하캄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그 여인이 대장군 다윗의 우측, 다윗의 최고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자기가 직접 붙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장군의 한 처사가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장군에게 반역한 적도 없고 특별히 다윗 임금에게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 하면 저 세바라고 하는 저 폭도가 저 깡패가 들어와서 여기 자기의 힘으로 우리 성을 장악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저 나쁜 것은 세바라고 하는 저자가 나쁜 거지 우리는 이 왕국과 다윗 왕에게 우리는 조금 더 반역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압 장군을 설득해요. 그 요압 장군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너희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세바란 놈을 잡아서 저 목을 효수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갖다 바칠 테니까 우리 성은 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알았다. 너희가 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 그 성에 있는 그 장정들과 나서서 세바를 죽이고 세바의 목을 갖다 바치고 그 성에 평화를 도모한 거예요. 누가요? 그 한 지혜로운 여인이 한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자, 달라요. 그 여인의 학함은 뭐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 성에서 베델성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용기를 얘기해요. 이 용기가 있는 여인에게 지혜로운이라는 뜻을 붙였어요. 근데 이 드고의 여인에게도 학함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이게 뭡니까? 이 여인에게 학함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연기를 너무나 뛰어나게 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붙인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은 보세요. 요압 장군의 명령을 듣고요. 요압 장군의 시나리오를 다 외워가지고 거기서 아주 리얼하게 연기하는 연기자예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그 여인에게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거예요. 참, 그래서 탁월한 연기자입니다. 이 여는 오직 요압 감독의 말을 듣고 행동한 그 연기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기자가 잘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대본과 자기를 동시에 버리잖아요. 자기가 대본인 주인공이지 대본의 주인공이 자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요. 아니 천하의 다윗이 다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막 흥분하고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연기를 보고 성경은 감탄해서 학함이라고 붙인 겁니다. 정말 그 지혜로운 연출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아주 지혜로운 연기입니다. 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럼 이 연출자 요압은 어떤 사람? 요압은 아주 여기저기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요압을 잠깐만 설명하자면 요압은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역대기 상, 이 네 권의 성경에 무려 이 사람 이름이 139번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 그렇게 일을 이 드고야연처럼 일해놓고도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도 이름 한자 그냥 누구의 아들하고 지나가는 게 단데 요압은 무려 139번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관우장군을 합쳐놓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제갈공명의 그 지략과 관우의 그 용감한 아주 용맹성, 이걸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 요압 장군의 말은 아주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압 장군은 바로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부터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와 많은 대화를 하고 그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그의 사상과 신앙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다윗왕을 지켜보니까 다윗왕이 요즘에 얼굴이 너무 수심에 차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가? 다윗왕이 왜 저러지? 유심히 보니까 다윗왕에겐 뭐가 있어요. 지금 왕의 아들들, 형제들이 지금 사륙전을 벌였잖아요. 지금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저 지금 요르단 옆에 있는 그 그술이라는 지역에 도망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동시에 아들 둘을 잃은 거잖아요. 둘째 아들은 먼저 일찍 죽었고, 그러면 아들 셋이 없는 거예요. 1, 2, 3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앞으로 내가 이 왕국을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심에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무려 3년이 지나간 겁니다. 3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도 거기 가 있어서 오지 않고 다윗도 가지 않고 뭐 서로 내용이 끊어졌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잘 아는 요압 장군이 그걸 어떡할까 하다 요압 장군이 나선 거예요. 왜요? 요압 장군은 이 사람이 야심가예요. 다윗의 대를 이어서 후임 왕에까지도 자기와 자기 집안이 계속 줄을 대서 계속 명문거적으로 계속 있으려고 했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독단적으로 다윗과 상의한 거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자기가
이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 각본화 시켜서 이걸 할 연기자를 찾는 거예요. 연기자를 찾다 보니까 쭉 보니까 베들레헴 밑에 드구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여인이 있다라고 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청해 옵니다. 오늘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 연기하는데요. 굉장합니다. 얼마나 굉장하냐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왕을 속입니까? 한 지방 고을의 수령을 사또를 속이려고 하도 힘든 건데 어떻게 감히 다윗 왕을 대상으로 사기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두 남녀가 이상하죠. 다윗 왕을 지금 와서 사기치는 겁니다. 자, 요압의 특치한 여인이. 자, 그래서 요압의 치밀한 계획을 드디어 이 여인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러보건데 여인의 왕은 누구예요? 실질적인 여인의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요압인 거예요. 왜요? 어떻게 요압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지 아니면 요압이 너무나 두려운 자이든지 그런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여튼 이 드고아의 여인은 요압에게 자기 목숨을 건 충성을 다합니다. 순종을 다해요. 이들이 소개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전설의 영웅, 당대 지략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을 대상으로 저들은 아주 담대한 개혁을 실행해 온 거예요. 제 1단계는 뭐예요? 여인의 자기의 개인사를 빗댄 소원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그 억울한 상황을 다 들으면서요, 그 여인의 처지에 동정도 하고 분노도 하면서 다윗 왕이 그래요. 야, 저렇게 나쁜 놈이 있다고 내가 책임지고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3번에 걸쳐 약속해요. 자신의 소원을 다윗 왕이 흔쾌히 다 들어주자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계획대로 돼가잖아요. 다윗 왕이 속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드디어 요압과 약속한 지금 계획 플랜 B로 들어가요. 제 2단계 계획입니다. 2단계 계획은 뭐예요? 2단계 계획은 바로 나와 같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놓고 당신입니다. 이게 얘기지 않고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윗이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니까 야, 너 이거 누가 시켰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부복하고 할 말, 요압이 시켰습니다. 하여튼 다툴 통 갔으니까. 자, 누가 감히 다윗 왕에게 이런 지적을 해요? 첫째하고 셋째하고 싸워서 이렇게 죽고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거를 얘기합니까? 다윗은 화가 나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비록 자기 요압의 꿰매 빠졌던 걸 이제 다 눈치채지만 어떡합니까? 이제 왕의 체면에 이걸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화가 나고 어이도 없지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서 너는 이제 돌아가고 자, 요압 불러라. 그 요압이 딱 들어와요. 요압이 들어오니까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화도 났겠죠. 그 요압에게 너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럼 이 줄거리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교훈은 자,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누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거예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예요. 이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제가 오늘 아까 권사님 말씀 듣고 이거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무사에 가서 많이 만났고 무사에 가서 많이 머리도 자르고 했고 가끔씩 던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그분에게 전도하고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복음 전하고 하지 않았어요. 자, 뭐예요?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는 뭐예요? 사실 누가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칼부림 난 사건이 일어나면요, 아버지가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윗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먼저 움직이실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아니에요. 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오자면 매사를 다 하나님의 인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첫째와 셋째가 칼빈 사건 나고 이런 지금 죽고 죽이는 사건에서 하나님 먼저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압을 보내지 않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 다윗은 긴장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잖아요. 3년 동안 나단 선지자
가선지자도 있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안 하셔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건 그럼 너 무작정 기다려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움직여라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다윗은 지켜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자, 그럼 보세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압살롬이 움직여. 압살롬은 살인죄와 반역죄를 저지르고 지금 도주한 죄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3년 동안 기다리는 요압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움직일 때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면 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아주 교활한 요압이니까 요압은 바로 한 연기자를 내세운 거예요. 그 여인이 드고아의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 연극을 한 겁니다. 그 드고아의 여인의 연기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 연기를 듣고 감동한 나머지 다윗은 심장이 막 요동합니다. 이런 아주 반칙한 계획을 세운 요압이나 이 당돌하게 연기한 그 여인이 드고아의 여인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문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극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을 보고 다윗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극을 통하여 일어난 해법, 거기서 말하는 지침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수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먼저 행동해야 될 일을 분명히 있는 건데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환경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움직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시간의 기회를 주셨고 엄청나게 전도할 기회와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며 행동하지 않아서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저처럼 제가 지금 그 미장원에 머리 자르러 간 게 1년도 넘었어요. 1년 반 된 것 같아요. 1년 반 넘었지만 뭐예요? 그분 전도 못했잖아요. 그 호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구살교 그렇게 거기 사전 정지 작업과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 전도하지 못했잖아요. 참 보세요.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이 행동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보세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기다려요. 아니요. 자,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철학적인 사색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무슨 그 사람을 도와줘도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어요. 죽은 자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건 뭡니까? 나의 행동이며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막 비바람이 불어오고 그걸 멈추고 막 풍사와 우사를 보내서 그냥 막 평지 풍파 일으키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갖고 막 혀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해결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요청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도를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우리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행동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 은총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특별 은총은 성경이에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일반 은총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만물, 자연, 사회, 문화, 역사, 정부, 여러 가지 법령들 이런 모든 게 바로 일반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에요. 자, 특별 은총은 말씀이고요. 그 일반 은총은 이 말씀 외에 이 땅에 통치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요. 이 땅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시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그 개념이 바로 뭐예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실 때요, 일반 은혜로 일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 있잖아요. 좀 아까 말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막 특별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특별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성경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베라 사람처럼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가 연구예요. 공부가 연구예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감동이 안 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설교만 갖고는요 믿음 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 상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요즘 성도들이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특별 은혜 막 기도하면 특별 은혜라고 하면 그거 특별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주시면 계속 달라고 쪼를 거예요? 아니요. 특별 은혜인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말씀에서 그 은혜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밤낮 특별 은혜를 찾아. 특별 은혜는 뭐냐면 말씀이고, 일반 은혜는 뭡니까? 일반 은혜는 그 초자연적 역사가 일반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세상에 만나는 이 모든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 모두가 다 그게 일반 은혜의 세계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뭐로 일하신다고요? 일반 은혜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은혜로 일하신다는 건 뭐예요? 일반 은혜로 일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밤낮 보고 듣고 만나고 하는 이 사회 모든 시스템과 이 사회에서 모든 일들, 하다못해 대통령이 지금 불신자로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일하시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전체 성경입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는 말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빙자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은 특별 은혜가 아니에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떤 종교나 어떤 원초적인 집단에서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그런 현상은요, 그것이 성경 내용,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원시 종교들 가서 얼마나 초자연적 역사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대부분 무관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저 신들과 인간의 무지에서 빚어지는 혹세무민의 그런 상징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뭘 갖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반 은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건요, 뭐예요? 하나님은 속된 걸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게 있어요. 카톨릭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일어난 일 갖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여기다 가두는 게 돼. 영역적으로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역적으로 여기 가둘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은 만물에 하나 편지하신 분이 어떻게 영역 성당 안에 가둬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자, 이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자연, 문화, 역사, 상식, 정부, 이런 법령들, 이런 모든 이런 세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에서요 3년 동안 자기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이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면 될 건데 자기가 나서서 압살롬을 불러오고 자기가 화해하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구한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를 적극 활용해서요 무너진 관계를 다윗은 회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무슨 관계가 안 좋고 뭐가 안 풀리고 이런 거 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왜?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기 싫으니까 밤낮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무려 3년 이상 다윗이 그렇게 자기는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저 이상한 퍼포먼스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런 퍼포먼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오죽 상했으면요, 다윗에게 저런 이상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해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끼리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이 생깁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없어요? 불신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건 없었나요?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동받으신 적 없어요? 전 무지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빛도 짓고, 우리가 말씀하신 이게 특별한 총의 세계, 교회 아주 우리가 늘 좋아하는 빛의 세계. 그럼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특정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 빛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지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특정한 행동에 따르는 그런 악한 결과 있잖아요. 그 악한 결과까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푸틴과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아주 지금 이 악한 사람이 지금 나서서 세계사를 좀 뒤엎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악한 그런 그 결과까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거는 푸틴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무슨 의미로 저걸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좀 용인하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반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셔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매일매일 오지 않는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반 많은 성도들이 진짜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어. 나에게 무슨 와서 기도하는데 막 심령에 열리고 뜨거워지고 이런 게 없어. 난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려.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믿는 비실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일반 은총을 통하여 상식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하셔요. 상식적으로 기도하면 될 것인데 무슨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초월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기도해요. 그거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근거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 초자연적인 개입만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침묵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성도도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럼 메시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할 때마다 답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답이 안 와요. 그럼 답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매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니까? 화장실 가실 때 매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가십니까? 직장 출근할 때 매일 내가 오늘 직장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일진이 오늘 버스 타고 가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직장 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평범한 루틴은 그대로 다 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하십니까? 아무런 사고가 없을 거다라고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평범한 직장생활 나가는 거잖아요. 평범이 은혜 아닙니까? 왜 그 평범한 은혜를 모르고 그 평범을 잃어버리고, 조진호 선수 잃어버렸다고 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그 평범한 은혜를 받았고 매일 일상과 평상 속으로 평상적인 내 행동을 할 때가 인생이 절정기였구나, 가장 행복했었구나, 그거 지금 한탄하게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일반 총의 세계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카톨릭에서 뺏겼던 일반 은총의 세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다시 찾아낸 거예요. 이게 개혁자들의 위대한 종교개혁의 유산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백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인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매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팔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난 우울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한 거.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만물이 다 그에 능하신 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뭐라고 하면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보세요.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언제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안 돌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태까지 계속 10년 이상씩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초자하는데 그거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하나님이 응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응답 주셨고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계기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늘 하나님을 예민해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그 응답 아닙니까?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계산이 딱 주어져야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신앙이 10단계, 20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일반 은혜를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이 악용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추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매일 기도 못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 나서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일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일상에서 내가 때려 얻든지 뭐 얻든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건 기도 아닙니까?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으로 일하셔요. 특별 은총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성경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 나가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완벽하게 매일 죄 안 짓고 내가 완벽하게 성화가 되어서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무슨 실력이 넘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없고, 나는 여전히 빈곤하고, 나는 여전히 뭐 이것저것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어디 가든지 안연하고요,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뢰비 성도 모두가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실수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지금 이방 땅으로 도망가 있는데 3년 동안이나 다윗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요압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금 분명한 응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이제 바로 다윗이 행동하게 되었고, 이제 압살롬과의 이제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움직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인데 가시적으로 주어져야만 응답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했던 우리의 이 짧은 근시안적인 우리의 생각을 오늘 다시 하나님 정정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에 있는 것이며, 이 땅을 전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안고 서고 일어나고 하는 모든 행동 거지가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제 더 감사로 찬양 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함께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나는 응답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동행자
사역자로서 이런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인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며 늘 지키시는 하나님, 늘 돌보시는 하나님, 늘 나를 위해서 늘 지금도 땀 흘리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귀한 종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훈 집사님 만복이와 함께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워킹을 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마와 아들의 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만복이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귀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고 저 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저 아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며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박준 집사님, 김홍근 집사님이 넉넉하게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 갔다 오실 때라도 하나님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경영까지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아이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종 조준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복음성과 찬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난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둡고 힘든 그 걸음걸이로 가는 모습 볼 때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조지도 성도님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종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 종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저 종에게 강건함을 다 회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종의 그 형제들 아버지 다 지금 주님 모르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뚜렷한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결과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퇴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의뢰백 교회의 아버지 발전의 초석,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귀한 성도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